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했죠. 또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사실 자기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된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가운데 아마 회개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맞다. 듣기는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또 힘이 되는 말씀, 용기가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밥과 같은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젖은 뭐겠어요?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먹는 게 젖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있죠. 아마 회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회사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거다. 이 문제 다 이길 거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오늘 우리 신성모 집사님이 귀한 나눔했는데 아마 신성모 집사님이 들었던 성령님의 말씀은 밥과 같은 말씀이었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손해봐라. 네가 져라. 어떻게 보면 밥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제가 볼 때 젖보다는 밥에 가까운 말씀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초신자들이 들을 때는 좀 부담되는 말씀도 중간중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밥과 같은 말씀도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듣고 물론 회개한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반문하고 심지어는 대적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문하고 또는 대적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 한 부분으로 나눠지고 또 5절에서 8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5절에서 8절을 잠깐 보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론한 거예요. 아니 맞아 우리가 불의하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면 그게 뭐 잘못이겠습니까?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불의한 거 맞습니다. 근데 내가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십니까? 결국 우리가 불의했지만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도 좋으신 거잖아요. 7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유대인들이 맞아요. 나 거짓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아니 우리가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지면 어때요? 내가 죄 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아니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궤변이라고 그러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변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해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죄를 짓고 오히려 변명하고 때로는 이상한 논리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변명한 적 없나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상담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죄를 졌는데,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죄질 걸 하나님이 알았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말게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시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아담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저 죄 안 졌을 텐데. 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범죄하고 났을 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죄 졌어요. 내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유대인들의 얘기만이 아니죠. 우리도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맞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것이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고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1절 4절을 좀 깊게 나누고 싶습니다. 자, 바울의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율법 있어도 소용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은 것도 소용없다. 이러고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답답하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유익이 뭐고 할례 받는 유익이 뭐냐. 그럼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거냐? 라고 유대인들이 반문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큰 특권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답답한 일을 만나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신이라는 존재를 좀 내가 찾아가서 묻고 싶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싶어요. 왜?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야 인생은 어디로 와서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건가? 죽음으로 이렇게 다 끝나는 건가? 죽음 뒤에 뭔가 있을 텐데.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생이 끝나면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놀라운 특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받았지만 뭐예요? 그대로 살지는 못했다. 그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는요 더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있었지만 우리는 뭐예요? 신약 성경도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완성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특권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고 사십니까? 내가 특권을 받은 것과 그 특권을 누리는 건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 후탁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후탁 성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회 끝나고 돌아가면 성경책을 놔두는 거예요. 네, 책장 위에 놔두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고이 모셔놨다가 이제 교회 갈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딱 꺼내드는데 뭐가 쌓였어요? 네, 일주일 동안 먼지가 쌓여져. 하나도 안 봐왔으니까 뭐예요? 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후탁 성도 그래요. 저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은 받았지만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도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에브러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요. 여러분 이 에브러함 링컨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게다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가 링컨에게 딱 하나 물려줬어요.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책을 물려줬습니다. 유산으로. 그러면서 링컨에게 말합니다. 링컨아 여기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링컨이 성경책을 뒤져보는 겁니다. 왜? 이 안에 다 들어있다. 혹시나 지폐가 없나. 혹시 엄마가 뭐 난리에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지폐 한 장이 없어요. 어머니가 여기 다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링컨이 어머니가 말씀했던 것을 깨달아갑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비록 학교는 못 다녀서 가난해서 정식적인 교육은 못 받았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정말 성경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이 안에 다 있었어요. 후에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이 선서식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습니다.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재선됐을 때 잠깐 텔레비에 방송됐어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모습이. 그때 링컨이 그곳에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대신에 저희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위에 선서를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의 성경을 꺼내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성경책 때문입니다. 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 여러분이 원하는 해답, 여러분이 갈등하는 문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것,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특권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유대인들은요, 언약 관계를 맺어서 약속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대신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이것이 유대인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유대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신실하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켰나요? 지켰나요? 네, 안 지켰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안 지켰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유대인들이 어겼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유대인들을 보고 야, 나도 이제는 너희에게 한 약속 지키지 않겠다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한결같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15장 얘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의 속뜻은 뭐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안 죽고 오래 삽니까? 아니,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아버지 유산을 좀 받고 내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이제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아서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네. 안 되겠다.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진짜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부모를 모욕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신실하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신실함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아버지는 신실했어요. 둘째 아들이 그 재산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먼 외국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창기와 함께 모든 재물을 다 낭비합니다. 여러분, 그 돈을 모으려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마 피땀 흘려 일했겠지요. 근데 그 귀한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너무나 불신실했어요. 아버지의 신실함을 배신했어요.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아버지는 나를 향해 신실했는데 나는 아버지를 향해 신실하지 못했구나.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돌아가고자 길을 떠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누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누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누가 목을 안았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보세요. 둘째 아들이 말 잘 들을 때도 아버지는 신실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할 때도 아버지는 신실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었을 때도 아버지는 신실했어요.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신실했어요.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는 마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했어요. 이 아버지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둘째 아들과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저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할게요. 아마 여러분 한두 번 다 그런 경험 있죠? 지키셨나요?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 이제부터 정말 다른 거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정말 감사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만 살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두 번 다 그런 기도 드렸겠죠? 자,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나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성도님, 목사님 저 영주권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목사님 저요 영주권만 받으면 더 바라는 거 없어요. 이제 영주권 받으면요 정말 주의 일에만 열심히 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랬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근데 세상에 어쩜 받자마자 마음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얼마 안 돼. 목사님 영주권 받아서 좋긴 좋은데 근데 목사님 또 이게 생각나네요. 어머, 세상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죠? 다른 사람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얘기잖아요. 저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요. 은혜 받았을 때는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밖에 없네,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며 고백하다고 조금 은혜 떨어져 봐요. 세상이 좋고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 살려면 예수 믿는 것까지만 안 되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죠. 주님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좀 시간 지나가 보세요. 다 내려놨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주님 좀 안 되고요. 이거는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주님 이것도 좀 주시고요. 그러다 뭐예요? 주섬주섬 다 다시 달라고 그래요. 저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 어쩜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신실한 은혜와 사랑,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이런 마음 먹으시고 신실하심을 버렸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벌써 망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끝이도소이다.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볼 때 선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셔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은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야 될 존재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랐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말이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 좋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 따를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 마음 안에 신실함이 없는 걸.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외칩니다. 세상이 떠나갈 것 같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세요? 그런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려고 합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은요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고 배신당해서 여러분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말했던 사람이 다 빼앗아가서 배신하고요. 내가 정말 좋아서 간도 쓸개도 다 빼줬는데 떠나가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내 자신을 보면 낙심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도 보지 마세요. 자꾸 나를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면, 야, 이렇게 변덕스러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신하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마세요.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풍랑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거랑 거꾸로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지금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상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임해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신실해져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따라합시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따라합시다.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실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신실해집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요 신실해져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야, 저 사람은 신실해,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신뢰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만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뭐예요? 신실해져야 돼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하고 찬송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송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람 바라보시고 낙심하고 환경 바라보고 낙심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를 버린 적 없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